이제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눕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어려움보다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를 맞이하고 또 가장 어려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겹고 아픈 일이죠. 단순한 대적이 아니라 아들의 칼을 상대해야 되는 다윗의 심정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 싸움을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곤란하고 내가 이겨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 다윗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후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지만 이겨놓고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죠. 다윗이 이 싸움에 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누구보다 이 일이 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어갈 것을 명령하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면 이 궤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궤를 안치하게 하신, 이 궤를 보관하게 하신 그곳을 내가 가서 다시 보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다윗에게 이전의 다윗과는 달리 확신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만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건 접속사를 붙입니다. If I fi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항상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오늘은 조건을 붙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다윗의 확신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금이 간 것이 아닙니다. 아마 다윗은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누구보다 깊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이 싸움을 잘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쓰시고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남는데 끝까지 삶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징계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이기 때문에 징계를 우리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관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가 견실히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늘 돌이키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은 사울처럼 징계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어려움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 또 굳이 징계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가, 말씀을 받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겸손과 수용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대해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선하고 좋은 것 같으면 그 말씀은 얼른 취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별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좋은가 아니면 나에게 좋지 아니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이런 절대적인 겸손과 온전한 수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때로는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삶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좀 마음 어려운 순간들이 몇 가지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해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뽑아들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드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두 손으로 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직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뽑다가 이렇게 먼저 봅니다. 그렇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에요. 또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징계와 같은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슬그머니 다시 말씀 바구니에 밀어 넣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다시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 모습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문화 명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신적인 명령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적인 명령은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명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명령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지 저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공동체에 바라는 것은 나의 태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 말씀을 조금 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조금 더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의 새로운 지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의심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늘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을 때까지는 다윗은 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다윗의 인생의 노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기까지는 이렇게 한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의복을 고쳐 입고 얼굴을 씻고 나서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신하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왕이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더니 왕이 왜 아이가 죽으면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왕이 아이가 죽으면 더 탄식하며 더 슬퍼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은 혹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였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나를 버리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최선을 다합니다. 제사장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벌어지는 일들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에게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가 나에게 정보를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과 함께하고자 했던 후세에게 오히려 압살롬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을 해주고 특별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할 수 있도록 네가 역할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놔버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삶들을 여전히 살아나가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예배 집례자의 역할을 여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위로를 얻게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라가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안 좋은 모략들이 실패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라가 바로 서가게 하는데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분별될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이 순간 주어주신 이 삶의 시간과 삶의 방편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주어주신 시간과 내 삶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겸손과 수용이 있기를 원하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선이 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일들을 여전히 힘있게 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